여기 보시면 천사 브랜든 이야기, 이 그림을 보시고, 이 어린 11살짜리인데 또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까는 30일이 됐지만 여기는 2주밖에는 남지 않았던 이 브랜드 소년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감동적인 실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나, 이 서두로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11살짜리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던 자기의 참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또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나 또 여러 친구들을 뒤로 두고 자기가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감정이, 생각이 일어났을까 생각하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병원에 갔다 오면서 창밖으로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길바닥에 캠프에 앉아있는 노숙자들을 보았어요. 이 노숙자들을 보면서 이 아이 11살짜리 브랜든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2주밖에 남지 않는 그 생명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을 자기는 이제 참 생명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숙자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이 내가 2주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참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만약에 11살짜리였더라면 참 그런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가 2주밖에 남지 않는 자기의 그 시한부 인생으로서 그 노숙자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브랜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저 노숙자들에게 내가 햄버거를 하나씩 나눠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하게 인터넷에 뜸으로 말미암아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걸 보자 이마트에서 샌드위치를 트럭으로 싣고 오는가 하면은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자기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브랜드의 집에 와서 그 햄버거를 싸면서 그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생각하기를, 나는 저 노숙자들에게 꼭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주고 싶을까 생각하면서 그 샌드위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인터넷에서 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또 기부금도 보내주고 샌드위치도 보내주고 또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싸며 보내줄 준비를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소원했던 것이 그 미국에 있는 3,500명쯤 되는 노숙자들에게 이 브랜드가 생각했던 샌드위치를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나눠줬더니 어디서 이 브랜드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샌드위치를 바꾸는 브랜드 감사해, 고마워, 너 보내준 그 샌드위치를 잘 먹었어 하면서 참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인터넷 띄우기도 하고 이래서 그 브랜드가 그 순간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 어린 소년이 11살짜리 소년이 2주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이었지만은 그 말에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행복은, 이 기쁨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브랜드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 행복한 물 참 자기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행복감이 용솟음 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여러분 인상을 보시면 참 천진스러운 아주 2주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천사와 같은 얼굴을 지니면서 자기보다 그 길바닥에 있는 노숙자들을 더 불쌍히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면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고 싶었다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 브랜드는 그 마음에 넘치는 행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그러한 말을 남긴 후에 어머니의 품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강사님도 그런 말이 나왔죠. 그리고 천사가 남기고 간 한마디가 참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2주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이 자기 꿈을 그 사이에 이루고 죽을 수 있었다는 이 행복한 천사 브랜드의 이 이야기가 미국 국민들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은 감동을 먹고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감동이 없이는 참 우리가 살아갈 재미가 참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 자신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의 참 이 실화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이 가져보고, 그리고 이 브랜드가 하는 말이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는 짧은 시간에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지 않냐, 꿈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그 11살짜리 그 천사와 같은 말 한마디에 참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서 감동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눈물까지 좀 났으면 좋겠는데 눈물까지는 나지를 않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브랜드처럼 11살짜리의 그런 시대로 돌아갔다면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었겠나, 또 이름화를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더면 나이가 80이 다 넘어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11살짜리 아이보다도 아직도 철이 덜 들어가지고 철이 덜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늘 어리부리 하던 소리를 듣는 게 제 별명이야. 근데 저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어리부리 같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부리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어리부리하다 그 말에 오히려 용기를 가져요. 왜? 거기서 내가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또 더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즐겨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리부리하다 소리를 듣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 브랜드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좀 맞는 말 같으면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까 강사님도 말했지만은 말로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집사람에게 항상 고맙다니 좀 좋은 소리를 덕담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가 참 오늘처럼 강사님처럼 말로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왜? 어리부리 하니까 왕따를 당할 수밖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잘 이렇게 되질 않아요. 왜? 저는 처음부터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라는 걸 잡아본 적도 없고, 전적으로 이제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쭉 이렇게 살아났고, 또 한 일도 그런 계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나는 그래도 직장에서 인기가 있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12살짜리 신혼밖에 못 가졌느냐. 그래서 아들한테 피단을 들었어요. 12살짜리밖에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이 브랜드 11살짜리보다는 조금 나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참 내 자신에게는 아직까지도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참 내 딴하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잘 따라주지를 않아서 좀 잘하셨습니다. 좋아하십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목사님 요 다음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죽음과 그리고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아르헨티나의 세실리아 수녀가 브라질의 46세에 죽은 수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죽는 이런 아름다운 인종을 맡고 있다는 걸 보면 그 브라질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참 놀랐을 거예요. 저도 이 시체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하여 본 적이 많은데 이런 웃음을 띠면서 행복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모든 그 시체들을 보면 항상 험상궂어요. 아주
험상궂고 또 그 험상궂은 그 시체가 그걸로 끝나면 모르지만은 아주 그 냄새 풍기는 것 이런 걸 보면 야 사람이 겉으로는 옷을 입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고 참 행복하게 보이고 참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지은 참 최고의 거처뿐이다. 참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은 왜 그렇게 흉한가? 나는 거기에 많은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서로 그 시체를 두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시체가 죽으면 사탄에게 잡히는 시체와 우리가 천사에게 하나님께 잡힌 시체가 구별이 되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 존엄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준비된 죽음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면 그 예일대학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기록한 그 세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강의하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또 우리가 그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또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일대 케이건 교수는 제가 그 책을 조금 읽어볼 때 죽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영혼도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반대로 나는 죽으면 지옥과 천당이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는 그 책을 보고 독후감을 만약에 쓰라 그랬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케이건 교수는 아무것도 없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영혼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교수가 그래도 맛살나는 마구제리로 살라는 그런 아니었어요.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케이건 교수의 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죽음보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단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 후에 그 모습들이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체들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제 참 이런 시체를 보고는 어떻다. 또 그 중에는 아까 수녀가 인종한 그 웃는 얼굴과 같은 아주 천사와 같은 얼굴을 이렇게 모습을 하고 죽음을 맞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죽음에도 어떤 구별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편에 선 거, 마귀의 편에 선 이런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까 어린아이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영국의 처칠 아시죠? 이 수상이 옥스퍼드에 이제 강의를 가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옥스퍼드의 학생들은 처칠 수상이 오니까 야 이제 굉장한 이제 연설을 들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이 처칠경이 거기에 가가지고 딱 연설문이 어땠냐 하면은 단 3마디였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또 절대 포기하지 마라. 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 드랜드가 내가 꿈을 꾼 것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꾼 꿈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의 마음먹은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잘 안 나오시니까 제가 여기에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서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 없는 말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딱 집어서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 죽음에 대한 책이 100권 정도 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똑 집어서 말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아까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또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죽음도 그러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아틀 가만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 책자 중에 다 우리가 아는 말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영면치료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그 병원에서 고독하게 그러한 인공호흡기나 여러가지 의료기구를 끼고 고통을 당하지 말고 우리는 호스피스 돌봄이나 혹은 자기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맞는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죽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냐?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죽음도 아름다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자살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죽음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윤희 스타 강사가 있어요. 이분은 행복 전도사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나가던 스타 강사인데 이분이 참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700가지의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강의를 하면서 상당한 참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스타 강사였는데 왜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살함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이런 죽음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 나쁜 죽음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양반이 웃음을 선사했던 행복동자서라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3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에 유머는 희망이다. 또 유머는 기회다. 유머는 행복이다. 웃음은 우리에게 아주 힘이 세다. 또 우리가 유머는 우리에게 성공을 갖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다. 이 유머라는 것은 라틴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유머를 우리가 잘 구사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이 있었고 레이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참 유머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유머, 레이건이 한 번은 이 양반이 공화당 출신이었는가? 그런데 자기가 총에 맞아서 당가에 실려가는데 그렇게 위급한 상태에서도 이 레이건이 유머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는 공화당 출신이고 그 당가에 싣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민주당 아니요? 하고 농담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면 공화당을 좋게 그 라이벌이니까 그렇게 농담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머를 잘하고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복한데 왜 그런 자살을 없는 것도 아닌데 자살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 이 죽음도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죽음으로 남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죽음이라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죽음은 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살한 사람 중에 우리가 미국의 스타 마린 먼로 같은 사람, 또 유명한 노벨상을 탄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자살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는 자기의 삶에서 우울증이 이렇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울증이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살아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는 그런 험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여기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은 에일리야에서는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세니 케이건의 그 강의가 있었고, 행복에는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르 교수가 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이제 참 잘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또 그 학부모들에게 많은 이 참 공감을 얻었고 또 환영을 받았고 또 이 사르 교수의 이 행복 강의가 그렇게 또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4번 하버드대 탈렌 사르 교수의 행복 강의, 변하는 행복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왜 행복에 열광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한 게 우리에게 훨씬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 회장은 말하기를 삶은, 제가 서투른 용어로 한번 해볼게요. I think death, 죽음을 나는 생각했다. is the best wonderful invention of life. 삶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양반도 암에 걸려있던 몇 번 수술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무척이도 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병원에 죽어가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곳은 딴 곳이 아니라 바로 병원에 신세 죽어 있는 그 자리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자기는 자기의 회사도 아니고 자기의 사제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그런 부유한 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또 그렇게 많이 물론 대학도 중퇴를 하고 많이 또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도 대학마다 다니면서 이 양반이 강의한 이 강의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왜? 이 양반의 강의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주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맞는 죽음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도 그 대학마다 다니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많은 명언들을 남겼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하는 위대한 명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4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간디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 먼저 변하라. 그래야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는 옛날에 옥스퍼드 대학에 나온 사람인데 아주 머리가 명석해요. 변호사도 있었고. 근데 이 양반이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 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에 갔답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깡마르고 새까맣고 또 키도 별로 크지도 않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교회에서 천대를 받았어. 그래서 다음에 그 간디가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간디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간디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인도가 힌두교가 아니라 예수교로, 기독교로 바뀌어졌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후회하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짓을 했나 하고 원망하는 그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참 행동 자체가 올바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이 양반은 껌둥이로서 검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상으로 자라났고 너무도 고생스럽게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토크쇼에 1인자가 미국에 되어서, 그 양반이 토크쇼에 하게 되면 이 세계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프리가 말하기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항상 우리는
배우는 마음이 있어요. 내일 죽을 것처럼, 내일 내가 죽을 것처럼 오늘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내가 살아서 이 순간에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도 행복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소리 해서 좀 안 됐지만은, 나는 하도 돈이 집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용돈 주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차비가 없이 절절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해요. 그 교통비 없어도 걸어가면 되니까. 이 다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걸어가면은 되니까 그 돈에 나는 구애를 받지 않고, 또 돈이 없어서 때때로는 내가 무시당할 때도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무시를 당해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그걸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느낄 때 내가 오히려 행복해지니까 내가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이걸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며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둠을 줄여서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이니까 그저 버리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까 브랜드처럼 건강한 행복의 미천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시인 이혜인 수녀의 1%의 행복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울에 행복을 달아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이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로마인들에게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대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행복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부디 행복하게 사시면서 나의 마지막 맞는 이 죽음도 그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한 두 구절 적어 놓은 거 있는데, 제일 5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얼굴들이 그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틀림없어. 죽어도 그 얼굴이 아까 수녀처럼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굳게 마음 깊이 우리가 아로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인생의 후반전, 우리는 전반전에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썼어요. 저는 전반전에는 참 너무도 내 삶이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철이 없어가지고 나이는 많은데 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늘 철이 없다는 소리 들어. 그래서 내가 우선 얘기를 한번 할까요? 아까도 말로 표현을 하라 그랬는데, 나는 사랑합니다 고맙다 소리를 잘 안 하다가 어쩌다가 우리 아내에게 한번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놈의 영감, 좀 나쁜 소리지만은 미쳤나 그라.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왜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놈의 영감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팔짝 뛰길래 내가 그때 그만 왜 사랑이란 말은 숭고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내한테 이렇게 화를 낼까 생각했어요.
남자 구실을 못해서 그래요. 왜? 내가 항상 고생을 시켰거든. 돈을 보내서 좀 갖다 줬어야 되는데 돈을 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돈을 못 벌어 갖다 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랬으면은 참말로 참 칭찬을 받았을 텐데 돈을 평생 주지도 않고 마늘 고생기고 굶기셨으니 내가 지금 당해도 싸죠. 그러니 사랑합니다 소리 해도 좋은 말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 사랑합니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내가 내 자신의義務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도 먹혀들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도 슬퍼서 돌아서서 눈물을 다 흘렸다니까요. 오늘 저는 두서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께서 그 보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